누가복음 4장입니다. 일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어지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저는 소요리문답 제1문에 정리되어 있는 성경적 사고방식을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죽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죽어서 숨을 멈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편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요즘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뭔가 영광이 될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면은 살아 숨을 쉬면서 영광이 되지 못하면은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것이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게 목적에 맞는 삶이고 정말 신앙 고백적인 인생이지 않느냐?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목적을 위한 존재의 한 양식일 뿐, 그리고 죽으면 그 바뀌어지는 양식의 한 브릿지, 연결고리일 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한 번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과 인간에게 나타내는 죄인의 그 모진 모습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사랑이 얼마만한 것인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명하게 드러나죠.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겠거니와 그런 식으로도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 다른 차원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입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숨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슬픔이겠으나 정말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인생의 목숨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목숨도 한 양식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진정한 생명이고 목숨이다. 그렇다고 하면 죽고 사는 이 문제에 연연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죽어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면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지 못하면은 저 같은 목사를 만난 것은 여러분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틀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행일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바라고 여러분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피차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아지지 않으면 사실 이런 메시지와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함께 목회를 하는 그 현장이 어느 단계까지는 상당히 피곤할 수 있겠죠. 상당히 힘이 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분열된 교회들의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됨, 그걸 이야기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뜻이 같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죠?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그러면서 그것은 네 마음에 내 것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네 것을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온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며 주를 경배하는 것, 그게 그렇습니다. 제게는 지금 요즘 와서 참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한 고민이고 굉장한 갈등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송축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회, 이게 아니면은 목회도 그렇죠. 뭐 인생의 한 면을 채우는 그런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 건데,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이 본문에 이어서 세 번째 그 시험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역시 내가 앞에 크게 정리를 했던 이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또 이끌고, 누가 누구를 이끕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예루살렘, 거룩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만 있고 그 문화에만 적응을 하면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 다 된 것처럼 행세할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시작을 안 했죠.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거룩한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를 싹 다 벗겨버리고 광야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고 주를 송축함, 이게 지 스스로의 그게 아니면은 절대 확인될 수 없는 어떤 분위기도 삭막한 그 분위기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작을 한 것이죠. 절대 분위기에 묻어서 온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고 주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고 하는 이것 얼마나 분위기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분위기에 도취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에 그것에 근거한 일상이 없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렇게 부르러야 되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관계, 그 존재감, 그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미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노랫말이나 그런 분위기나 그거 할 때 뭘 주변에서 만들어내고 뭘 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냥 편성해서 거기에 잘 묻어 흘러가면은 지도 어느 정도 느끼고 교감을 하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 내가 진실로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현실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내 스스로의 안과 밖에 이게 아니면은 절대 아바, 아버지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고 송축함, 이거는 절대 확인될 수 없는 자리, 생짜배기 땅 광야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준비했고 시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거룩한 그 모습으로 드러나면 날수록 마귀는 더욱더 집요하게 예수님 안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내 자신이 없어도 분위기에 젖어서 어떤 행세를 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내 속에 끓어오르는 기도가 없어도 예루살렘이 만들어 놓은 기도의 문화에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흘러가면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험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도무지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 절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 더 성화되고 있고 거룩해지고 있고 부흥되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끌고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거기 세워놓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귀가 도전하는 여기에 이 말에 어떤 뉘앙스를 느낍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 시편 91편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 하면 아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을 네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온 마음으로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로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걸 합니다.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지금 기도고 이게 뭔가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굳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가 새로 지었습니다. 장림교회입니다. 아주 그 장림이 철거민들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주 계층 멤버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마을 입구에 큰 교회를 지었어요. 건물을. 장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본당 건물의 지붕 꼭대기를 꼭 돔 형식으로 둥그런 거 있죠, 그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짓고 난 뒤에, 근데 그 안수 집사 한 분이 다 짓고 난 뒤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혼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내놔라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에 아마 저는 뭐 그때 어렸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헌금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뭔가 해나가면서 자기가 입장하고 좀 뭔가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온 동네 사람들도 다 나오고 해서 뭐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린 나도 보고 왜 그러는가 수근수근한 거 들으니까 뭐 요지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두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성전에 가도록 율법을 주셨을까요? 성전을 우리 가운데 두신 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만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와 교제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 마음으로 송축하며 경배하는 그 중심과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면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지키는 율례와 의식과 규범을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제도와 전통을 지키는 그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송축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친밀감, 이것이 정말 내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규례와 성전의 율례를 지키도록 그것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귀가 끌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 안수 집사가 했던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 섰습니다. 왜 성전 꼭대기에 꼭 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걸까요? 성전 꼭대기에 서야 지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될까요? 그 안수 집사님처럼 자기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요구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계산에 쓰든지 또는 아나니아와 삽브리아의 생각에 쓰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지 동기를 가지고 바쳤던 헌금을 다시 내놔라고 하는 그 요구를 위해서,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율례와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활용을 하고 성전의 생활을 이용하되 자기 방식대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또는 성전에 대한 열정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는 성전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그 다음에 시편 91편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게 될 것이다.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리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성전 꼭대기에 선다는 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자체가. 그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은 내가 뭔가 신앙이 좋으니 안 좋으니, 복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생각 자체를 해서 그리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 그 교제에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왜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이 경탄할 만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나름대로 제시하는, 그리하면은 뭔가 큰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을 조건을 담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 발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큰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그걸 시험을 해야 되는, 이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지금 시험이 처음에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굉장히 뭔가 신앙의 열정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숙이 들어가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또는 새벽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이미 틀린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선다고 하는 이것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9절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 뛰어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전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길을 가르쳐준 성경적 사고방식, 그것을 지켜오면서 우리에게 전통을 통해 가르쳐준 아름다운 전통, 그 틀과 길을 벗어나는 것, 거기서 열정적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성경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검증되고 예수님 이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검증되고 증명되고 확인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게 성전 꼭대기에 서는 이 열정,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통과 역사로 확인하고 검증해 준 그 분명한 것이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를 교제하는 것이고, 그걸 꾸준히 꼭대기에 올라갈 유혹이 있으나 올라가지 않고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온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뭐 시험해 보기 위해서 뛰어내리사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금식이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뭐 예배 생활, 그거는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뛰어내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한 좀 미성숙한 한 남자가, 40대의 남자가 제 아내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먹고 와가지고 자기들 집이 13층, 아파트의 13층입니다. 베란다 왜 처음 들어오면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비둘기 집처럼 해가 베란다 길쭉하게. 거기서 난간에 딱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내 불러내놓고서는 딱 나오니까 난간으로 자꾸 폴짝 넘어 바깥에 이렇게 기대가 선 거,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자에 내 사랑하나, 술 취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손을 잡았다가 이 아내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이걸 보면서 더 즐기는 거예요. 영자니 내 사랑하나. 놨다가 세 번쯤 하다가 휘딱 놓쳐가지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뛰어내리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분명히 믿고 그 예수를 인해서 내가 별 감각과 감정의 그건 없으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예수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괴로우나 그 몸부림이 있고 그게 내 DNA가 됐다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주실 은혜를 헤아리면서 날마다 숨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재주 부리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운다, 뛰어내린다 이 자체가 이미 지나친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면서 내가 갖고 놀기에 좋은 신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마귀가 시편 91편을 빌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서 시편 91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91편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리하면은 뭘 줄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날개 아래 피하거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이미 관계가 딱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91편 10절을 보면은 딱 그렇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내가 거기에 거합니다. 이미 딱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공포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밤에 재앙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온 지방에 흩어지고 밤에 도둑놈 들어오듯이 서멀거리는 전염병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과 내가 이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 아래 피해 있는 암탉새끼 병아리처럼 날개 아래 피해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발은 이미 부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낸 사자들, 천사들이 나를 수종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내려봐라. 그리 하면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즉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다치지 않게 받들 것이다. 이게 아주 교묘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느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 속에 있느니라. 밤에 전염병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낮에 공포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해 아래서의 화살이 내 염통을 뚫을 수가 없느니라. 10,000,000원이 내게 달려올지라도 그 악인들이 화를 입게 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 이유는 내가 뛰어내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이미 아버지라 내가 부르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부르는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느니라. 천사들은 이미 나를 수종 들고 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어리석은 교인들이 그래도 늘 이거 서커스 구경하는 구경꾼의 이 심보를 못 버려요. 이 유혹을 못 버려요. 천사가 몇 명 와서 내 발을 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 사건을 자꾸 경험을 하려고 성경 꼭대기 구역구역 기어 올라가서 훌쩍훌쩍 뛰어내리려고 해서 그러다가 촐랑거리다가 놓고 13세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시험 들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성경이 틀렸느니 어쩌니 저쩌니.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몸부림이 때로는 속에서 신물이 나도록 이 고뇌가 있고 몸부림이 있고
다른 한편 그것이 참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의 확정을 받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이 DNA가 있고 체질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는 여러분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천군 천사들 못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데 그깟 천사, 천군 천사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이 못 보내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사건 하나를 경험하는 그 재미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을 스스로 서커스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요, 하나님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좋아하는 재수 잡은 거지가 아니고, 던져주는 빵을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득수 잡아서 그날 한 끼를 먹게 되는 재수 좋은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천인이 내 옆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니.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시며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그 안에 거하리로다. 이미 그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주 신기한 사건입니다. 그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훌쩍 뛰어났는데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교회가 결국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어리니까 재정 뭐 공동회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줬다 그래요. 그죠? 돈 내놔라. 그럴 때 지가 원하는 대로 돈을 탁 받았다. 얼마나 그 통쾌감이 있겠어요. 그죠? 쾌감이 있겠어요. 극단적인 예가 그것이지만은 이 비슷한 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받기 위하여서 폴짝 뛰어내리고 그렇게 회사들이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발이 부러지지 않고, 아니면은 뭐 인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딱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뭐 회사도 가는데 왜 사건 하나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큰 사건이 없더라도 큰 인생을 살면 된 겁니다. 내게 무언가 평생 나를 추억하게 만드는 그 아주 신비하고 아니면 아주 극적인 사건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가서 날마다 내게 보람이 있고 후회가 없는 그게 된다면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게 승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를 정도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조는 듯 마는 듯 그러나 흘러가듯 들은 그 말씀대로, 내게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지혜가 없으나 그 말씀대로 하루 일과를 지나고 보니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은 이것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나 말이에요. 내가 그 하루 일과를 위해서 작전 회의를 짜고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들리는 말씀, 그리고 별 그건 없으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해 주실 것이다. 그냥 나는 드리는 것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정신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허우적 거렸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나의 그 삶 하루 일과를 통해서 원수 맺어진 게 없고, 밤에 지나도록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득달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뭔가 실력 있게 번 건 아닌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것을 사내 진미는 아니지만 먹으면서 따뜻하게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 내 발이 부러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이 뭔가 기적 같은 사건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쩌면은 내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뭔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줘서 뭘 하는 어떤 이런 기적과 같은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쩌고 저쩌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당신의 날마다의 숨쉬는 순간을 죽이고 있는 거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그 한 기적이라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인생입니다.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서 헛디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들어주시고, 엉뚱한 길로 갈 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밤에 전염병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따라 유독이 바람 불게 하셔서 창문 닫게 하시고, 창문 닫다가 쌓여있는 문지에 손에 뭔가 묻어서 공교롭게도 비누로 씻고 잔 덕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때에 전염병이 들지 않게 하시고, 그죠?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받들게 될 것이다. 그 사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거냐 말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호기심과 내 충족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여전히 긴가민가하면서, 그래서 이것 안 될 때에 방콕하면서 무슨 세상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아니면 기도에 뭔가가 없어, 뭔가 재미가 없어, 그 자체가 얼마나 참 비참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그 처음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것인 것을 아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주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관한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온 마음으로 송축하고 경배하는 이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흔들릴 리가 없죠. 꼭대기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왜 네 앞에서 증명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내가 네 앞에서 증명해야 되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내 스스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그리 유치한 것이 아니니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사건 하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찾는 자가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노라. 기적 하나 그걸 가지고 나를 흥분시키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내 목적을 흐트려 놓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에 집중된 인생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사건 하나를 보면서 네가 부추겨주고 즐거워해주는 그 속에서 어떤 영웅심을 즐기는 이 반짝거리는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니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호연지기와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질구질한 얘기가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세우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뛰어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자체의 말싸움에 들어가서 휘말려 가지고 네 올리 내 올리 그러다가 길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흐트려 놓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흐트려 놓는 것은 무슨 인격적 모욕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신앙생활 자체를 흐트려 놓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의 가치와 그것에 집중되어진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직 무지갱으로 들어갈 때는 멀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국면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 주변을 맴돌면서 깔짝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언제나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아바 아버지여 온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며 경배하나이다. 내 마음이 정말 순도 100% 주님께 향하고 주님으로 인한 감동이 넘칠 때에 마귀의 장난은 더욱더 극렬할 겁니다. 그럴 때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여러분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선을 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무엇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 선을 넘어서 성전 꼭대기에 서지 마십시오. 순도 100%일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끝에 이랬듯이 순도 100%일 때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를 향해서 마음 다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는 그 신비한 감동과 이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상을 날마다 숨쉬면서 살려는 준비가 되어지고 터득이 되어질 때 마귀의 장난은 더욱더 교묘할 겁니다. 이제 그만하면 성전 꼭대기에 설만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훌쩍 뛰어내리면 온 교인들이 당신을 본받게 되면서 당신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겁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이 단호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마귀가 떠나가고 얼마 동안 떠나 있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귀와 싸우는 문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터득하고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두루 다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